하나님께 영광의 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무더운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와 함께 한적한 시간을 보내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새끼 호랑이가 갑자기 심드렁한 표정을 하고는 어미 호랑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나 진짜 호랑이 맞아? 나 달리기도 못하고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내가 호랑이 진짜 맞아? 그러자 그 어미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낳은 새끼니까 너는 틀림없이 호랑이야. 어미 호랑이의 이러한 격려에도 불구하고 새끼 호랑이는 또 물었습니다. 엄마, 나 저기 보이는 강아지만도 못하는데 내가 진짜 호랑이 맞아?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호랑이 진짜 맞을까? 그 후에도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아무리 격려해줘도 새끼 호랑이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대는 이 새끼 호랑이 때문에 어미 호랑이는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끼 호랑이가 또다시 어미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호랑일까? 호랑인데 왜 난 이렇게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지? 나 진짜 호랑이 맞아? 그러자 마지막으로 어미 호랑이는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네 아빠 닮아서 그래. 여러분, 사실 이 새끼 호랑이가 아빠 닮아서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잘 달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호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에게 자신이 진짜 호랑이냐고 물었던 것은 내가 호랑이로서 진짜 잘하고 있는지, 내가 호랑이로서 부족한 것은 아닌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겉모습이 호랑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예화 속에서 새끼 호랑이가 불안해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를 겪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인생에 몇 번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새끼 호랑이처럼 호랑이임에도 불구하고 난 강아지가 아닐까 불안해하며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하며 어영부영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상반절을 우리가 보십시오. 11절 상반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무에게나 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호칭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특별히 이 선지자들을 부를 때, 즉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구약에서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을 부를 때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을 좁게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넓게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특별한 호칭과 더불어서 너는 단연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은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가 아이답지 않고 어른이 어른답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호랑이처럼 살지 않고 강아지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는 것.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신 후에 우리가 피하고, 따르고,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이후에 너희들은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이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이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의 중심에는 이 탐욕이라는 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과 탐내는 것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탐욕을 피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피한다라는 이 동사는 어원적으로 살펴봤을 때 도망하다, 그리고 달아나다, 없어지다라는 이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의미를 잘 살려서 성경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함, 곧 탐욕을 피하는 것은 어떤 타협이나 협상 없이 아예 등을 돌리고 그것으로부터 피해 달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떠한 여지도 허용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정말 멀리 떠나는 것,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것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그러한 조그만의 허점도 허용하지 않은 채 아예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돈이란 것은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돈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네.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살 수 있고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에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을 더 믿고 따른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알다시피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편이 더 똑똑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장 믿고 의지하기보다 지금 당장 네 눈앞에 보이는, 네 눈앞에서 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돈을 믿고 사는 것이 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삶이지 않느냐라고 물으며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타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흉흉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돈을 사랑함, 즉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무엇을 피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피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 따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미지보다는 추격하다, 갈망하다, 박해하다, 무찌르다라는 더욱더 조금 더 강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펴보면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그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대상을 쫓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추격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내 삶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쫓아감으로써 그것들을 내 삶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따른다고 했을 때 의를 먼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의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사람을 차별이 대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 성경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온유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합해 보면 결국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에는 이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는 둥, 예수님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둥, 예수님 진짜 인간이 아니셨다는 둥, 이 성도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게 그들이 이러한 거짓된 증거들의 앞에서 경계하고 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떠한 대상과의 싸움과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육체의 고난 앞에서도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가난과 추위 앞에서도 그는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도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싸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늘 편안하고 싸울 일이 전혀 없으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늘 무장함으로써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세상의 거짓 복음에 맞서 싸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육체적인 게으름과 안일함,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만을 원하는 이런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영생,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취한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hold 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hold 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 유지하고 잡고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이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가진 이 영생,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잡고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중도 포기하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우리의 가장 큰 이 즐거움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편할 때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그 싸움의 정쟁터로 나아갈 때야 비로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지체하지 말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습관화되고 아니라 했던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박차고 일어나 이제는 복음을 위해, 그 진리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정말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부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탐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영생 곧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사람으로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길 기뻐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피하고 따르며 싸우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